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말씀 위에 또한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교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진행되는 여름 교회학교 수련회와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 또 부서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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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한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부름받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사야 소명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5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통치를 했죠.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라는 것, 왕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찌 보면 국가적인 위기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가지 보여주시죠. 그것은 1절 후반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내가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한가운데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죽었죠. 즉 한 나라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왕, 그 영원하신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그 이사야가 보게 되죠.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 문제를 잊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길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은 끊임없이 외치게 되죠. 히브리어 단어 세라핌이라는 것인데요, 불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스랍들은 불타는 듯한 강렬한 이미지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3절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영원하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3번씩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보게 된 이사야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5절이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순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장 5장에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때의 표현은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책망하면서 했던 그러한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화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가 먼저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빛이 밝을수록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 먼지가 잘 보이는 것처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바라보게 하고 나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고 또한 나 스스로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람을 결국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스랍들이 제단에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의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죠. 여러분,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덮어둔 채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사명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어떤 환경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고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환경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또 주의 자녀들답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